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을 여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귀하고 또 가슴 벅찬 그런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 그가 마지막 갔던 도시가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근원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아덴으로 가면서 바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덴에 가기 전까지 그가 선교하러 갔던 도시들마다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의 화려한 그 스펙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와 너무나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후 강력한 성령의 권능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덴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곧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마저 바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선교 결산 보고서 이런 문서가 있었다면 가장 밑바닥에 이 아덴이 위치해 있을 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했던 도시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는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에게 뜻밖의 위로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평생의 힘이 될 만한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만남은 우울했습니다.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천막을 만드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아름다운 동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그들을 잊지 못했고 너무나 그들을 고마워했습니다. 훗날 로마서 16장에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극찬을 받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역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뜻밖의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밖으로 추방을 당할 때 고린도로 쫓겨왔던 안타까운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고린도가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밀려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고린도는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고린도는 바울에게나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 모두에게 은혜의 축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바울의 제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다시 전도할 힘을 얻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아예 회당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좌절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저주에 가까운 발언까지 합니다. 바울은 다시 좌절합니다. 참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야 하는구나. 또 이제 다음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기는 한 것인가. 바울의 눈에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셨지만 그것은 아주 작게 여겨지고 모든 게 다 어렵게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뜻밖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정작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고 또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더 전도를 해야 하나 두렵구나.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바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계속 선교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 말씀에도 힘을 얻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오래도록 사역을 바로 이 고린도에서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몰려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냐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들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니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처지이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후 고린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였더라면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섰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진리를 구하고자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철학을 공부하다가 결국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어둡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여름이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에는 실패의 장소였고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될 고린도 지역의 놀라운 비전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9월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일주일 뒤에는 우리 말씀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코리안 땡스기빙 선데이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사,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그 성장통을 경험했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력 있게 기운차게 꿈틀거리는 이런 9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